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승리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6장과 7장 그리고 고린도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전도서 6장의 말씀은 이 해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일반적으로 인생의 허무함을 충족시켜 줄 것으로 여겼던 이 세속적이고 이 인본적인 이 가치들이 인생의 허무함을 충족시켜 주기는커녕 오히려 증폭시켜 줌에 대한 이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한 가지 불행한 일, 즉 패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한 가지 패단이 무엇인가?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일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사람들은 결코 채울 수 없는 식욕, 즉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수고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채울 수 없는 세속적인 욕망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무리 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할지라도 누릴 수 있는 복이 없다면 누릴 수 없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자의 삶이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이 땅에 와서 얼마나 힘들게 수고하고 노력하며 살아갑니까? 그렇게 눈꽃 뜰 새 없이 열심히 일하다가 이 비즈니스를 갖게 되면 좀 누릴 수 있을까? 이 비즈니스를 가져도 이 비즈니스에 얽매여서 다시 눈꽃 뜰 새 없이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집도 사고 차도 사면 그 페이먼을 하느냐고 또한 누리지 못하고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자녀들을 결혼시키면 그제서야 좀 누려볼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자녀들이 손자, 손녀를 낳게 되면서 아이들을 또 봐야 되고 그로 인해서 누리기 어렵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평생 살아가다가 보면 무언가 열심히 수고도 한 것 같고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지만 정작 누린 것은 없고 이 자신이 누린 이 모든 것을 자녀에게나 그리고 병원비로 또한 다 빼앗기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이거 역시 패단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장수를 해도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여기서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은 이 여자가 어떻게 100명의 이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여자를 둘 정도로 이 부귀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귀를 누리고 장수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무덤에 잘 안장되지 못한다면 이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은 이 낙태된 자만도 못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리디아의 크로이소스라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왕은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게 되어지고 또 많은 부를 누리게 되어지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누구보다도 행복한 자가 자신이다라고 이 자신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로이소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의 현인 가장 지식이 있고 경험이 많은 이 솔론에게 묻게 됩니다. 당신이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마도 이 자기를 이야기할 것으로 여기며 질문을 했지만 그러한 기대와는 달리 솔로는 이 아테네 사람 이 텔로스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는 이 번영하는 나라에 태어나서 많은 자녀들을 두었고 자손들도 다 훌륭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 유복하게 자랐고 그가 무엇보다도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임종이 탁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테네를 구하다가 명예롭게 전사를 하게 되고 이 아테네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아름답고 이 화려하게 그의 이 마지막 이 시신을 안장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는 이 크로이소스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한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행운아일 수는 있어도 그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 이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행운일 수도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 인생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결코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없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며 장수했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만족이 없는 하나의 폐단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세상적인 지혜도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자가 우매한 자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지혜에는 한계가 있고 아무리 세상적인 지혜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때 무지에 가깝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2절 말씀에 보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세상적인 지혜는 결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늘 불안해하며 근심하며 살아간다면 이러한 세상적인 지혜도 결코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하나의 폐단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만족이 없고 또한 불안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폐단이라면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요 폐단을 극복하는 길인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귀와 재물과 무언가 장수를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 만족을 누린다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다윗이 미칭하기와 같은 이 사울을 피해서 이 살아가는 삶이 이 비참하고 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불안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이 목자가 되신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닌다 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만족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아직도 끝나지 않은 팬데믹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우리의 앞길을 알 수 없는 이 미래의 불확실성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정한 만족은 세상의 부귀와 재물과 장수와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되시고 우리의 앞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 7장의 말씀은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 신분주의적 삶의 자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은 보다 나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다 나은 삶은 이 기쁨과 관련된 것보다는 이 슬픔과 관련된 것이고, 또 삶과 관련된 것보다는 이 죽음과 관련된 것이 나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슬픔과 죽음이다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의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면 순수하게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반면에 인생의 공고함이 찾아올 때는 그것으로 인하여 깊이 생각해 볼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곤고한 가운데 깊게 생각할 때 이 공고한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그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보다 나은 삶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은 이 지혜와 의로움이 축복을 보장하지 못하며 이 지나치게 지혜롭게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고요,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은 이 지혜를 얻기 위하여 간절히 구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간은 지혜를 얻을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한 26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은 전도자도 끊임없이 지혜를 추구하고 찾아보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서의 이 추천서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이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하는 일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로 5절까지는 이 자신이 비록 누군가로부터의 이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추천서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바울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추천서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은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직분과 그 영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 절 말씀을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묵상한 한 구절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과 사람의 약속은 다릅니다. 인간의 약속은 때때로 어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언약이다라고 하고, 이 프로미스가 아닌 커버넌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실 때 주신 언약, 즉 십계명과 율법인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은 인간이 결코 지킬 수 없는 언약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어떤 흠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인간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다면 새 언약이란 무엇인가?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새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이 결코 지킬 수 없는 이 율법, 즉 이 옛 언약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그 심령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두 가지로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의 역할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인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살리는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심령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새 언약의 일꾼은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일을 하는 이러한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만나게 됩니다. 이 오네시모가 누구냐? 이 빌레몬의 종인데요, 그가 왜 종이 되었는지, 그가 왜 감옥에 갇혔는지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를 사랑으로 섬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빚이 있다면 내가 대신 다 갚아줄 테니까 이 오네시모를 종으로부터 자유케 할 것에 대해서 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과 이 복음을 들은 이 오네시모는 이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되어지고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어지며 종에서 자유인이 되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 하지만 어떤 누군가의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이렇게 새 언약의 일꾼들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새 언약의 일꾼들로서 이러한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자들마다 혹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자들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세우고 살리는 복된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계시는 곳곳마다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영혼들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의 일꾼은 자유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 율법을 대표하는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과 대면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들고 이 산을 내려오게 되어지죠. 그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고, 그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옛 언약인 율법에도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으로 인한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이러한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영광을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율법을 지키는 동안에는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는 영광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길거리에서 기도를 하고 작정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지만, 자신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며 살아갈 때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듯 그렇게 외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에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듯이 교회에서나 교인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가정이나 세상에 나가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십계명에는 숨겨진 두 가지 계명이 있대요. 그 11계명 숨겨진 이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죄를 짓더라도 들키지 말아라. 그리고 숨겨진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들키더라도 자기 교회 교인에게는 들키지 말아라. 이와 같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에는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율법의 메인 종과 같이 기쁨도 없이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나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이 아닐까, 또한 11조를 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생기지는 않을까, 또 하던 봉사를 그만두면 왠지 자신의 삶에 무슨 일이 생겨지지는 않을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무언가에 매여서 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종종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종이라는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종이라는 뜻보다는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다라고 소개를 하는가? 이 구약의 노예 제도를 보면은 노예는 6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주인에게 매여서 이 주인의 노예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7년째 이 안식년이 되면 노예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노예가 이 6년의 노예의 기간을 살아가면서 주인이 자신을 특별하게 사랑하고 자신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되었을 때에는 자신의 귀를 뚫고 자신이 이 주인으로부터 이 계속해서 노예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노예는 어떤 노예냐면 자유를 얻은 주인의 사랑의 노예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바울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친히 만나 주셨어요. 참 그렇게 멸망으로 치닫는 자기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자신을 만나준 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큰 감사와 또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노예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배가 파손당하여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수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 받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혹시 이 신앙생활이나 주의 사역 가운데 지치고 또한 이 힘들어 힘의 겨움을 느끼며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마치 얼굴을 이 수건으로 가린 듯 자유함이 없이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며 계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만나 주시고 어떻게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자신이 축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주의 영이 충만케 되어졌을 때 가려졌던 수건이 벗겨지게 되어지고 잠깐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쁨과 자유함을 가지고 능력 있게 신앙생활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늘 승리하는 신앙생활과 주의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새 언약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자유함 가운데 살리는 복된 사명 감당케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계시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께 가오니 같이 찬양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내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두 손 높이 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리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악한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져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오늘 말씀에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얻었다 하더라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뤄놓으셨는데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참으로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 답답한 삶이 되어지는지,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삶이 되어진 그 이유가 뭐냐? 주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묶여있던 것들이 다 풀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이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은혜로 날마다 거룩한 성령으로 자유함을 얻고 이 귀한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특별히 이 팬데믹 가운데 지금 너무 많이 걸려있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이 묶여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주의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로 다 자유함을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거룩한 피를 쏟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의 그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날마다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성취된 새 언약의 영광을 날마다 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자유함이 충만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여있는 모든 것들은 풀어질저다. 풀어질저다. 악한 세력들은 떠나갈저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떠나갈저다. 예수 이름으로 암세포는 없어질저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종양 사라질저다. 주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성경 마무리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1부, 2부, 3부, 4부 EM 교육부 예배, 우리 온 자녀들,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격스러운 예배, 주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으로 충만해서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며 기쁨과 자유함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우리 목자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재직들은 DMB로 파킹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했고요. 내일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열리는 부흥성회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